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말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과 화평을 21절 2절은 잘 설명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을 잘 정리합니다. 23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22절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10장 25절 37절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다. 복음은 그래서 육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곧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이다.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화목해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다. 대전투 425페이지 말씀해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을 22절을 인용하죠.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별의 결론을 22절을 인용합니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 아침 복음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다시 펴겠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가? 한 말씀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참된 과학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단의 형상을 닮아버린 인간 안에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가? 이것은 과학으로 증거되었다. 누구에게요? 참된 신자에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 아침에 요즘 눈만 뜨면 3시 47분 정확하게 47분에 눈을 뜨는데요. 아침에 여러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소망이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처럼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고 기록하면 호흡이 멎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품성에 마음이 녹아들고 젖어들어서 온 마음이 사랑으로 격발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랑의 깊은 연못에 자는 잠겨버렸고,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이기심은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이기심을 없앨 수 있을까? 성어는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의 연못에 잠가버리면, 담가버리면 우리 냄새 안 나죠. 냄새가 안 나죠.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이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화평케 되어지는 것,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 흠도 없이 정말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육체 안에 이루어진 흠도 점도 없는 율법과 일치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으면 되겠죠. 은혜죠, 은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의 칼로 해부해 보면 더러운 성질머리밖에 없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나?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엄청 받았죠. 어떻게 해요?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분 사랑 안에 늘 거하였죠.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표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택하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연못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손으로 사랑의 물을 길어 올려 마신다. 이것이 이른비의 성령이에요. 이른비가 뭔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요, 이른비. 이것이 이른비요, 이른비.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경우. 조금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밑에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자에게는 다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이것은 참된 과학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1장 5절 6절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과학이다. 루시퍼가 그의 빈자리를 이 땅에 구속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최고로 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본다잖아요. 그분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다시 읽기 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성경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과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요. 그러면 10월 집회 주제죠. 창조주와 교제한 사람 사도 요한. 그의 침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대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해요. 그건 창조주의 흔적을 지니고 있거든요. 너무 사모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모든 붓은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교과서가 되어버렸죠. 하나 소개합니다. 그의 급한 성미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15장) (9절을) 읽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종의 종 소망을 보시면 사랑은 이기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게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과 예수 믿음이죠. 성령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로마서 5장 3절이죠. 변화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이죠. 시성소에 들어갈 소망이 기쁘다. 로마서 5장 5절의 메시지요. 9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비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있습니다.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로마서 14장, 15장, 16장.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가? 한번 배워보십시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저 얘기했죠. 태어날 때 조금 강한 기질을 타고 태어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다. 더 사랑하신다.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거리가 될지라도 입으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내뱉는 것은 죄예요. 죄예요, 죄. 주님은 절대로 불평 한마디 안 하셨죠. 남을 비난한 적이 없으시죠. 그것이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형제가 공부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서 오랜만에 선교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깨끗하게 풀을 매놔서 나무가 잘 자라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계명대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강의가 끝나면 이사 58장을 강의할 텐데요. 율법의 수보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12절. 내 계명이 뭔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이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그 사랑이 우리를 막겠다고요. 흠도 점도 없이 변화시키. 이것이 복음의 참된 과학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아무리 못마땅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끊임없이 그 자아를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해서 성령 안에서 친절을 베풀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자 온 회중이 술렁거렸죠. 그를 배신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를 보고 온 군중은 술렁거렸다. 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복음은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과학이다. 과학이다. 참된 과학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피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이런 경험이 없이 하늘에 간다는 것은 사기꾼이다. 망상이다. 착각하지 말라. 나와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치명적 속임수다. 들으셨죠? 베드로 한 자매가 입술로 몇 마디 하는 걸 듣고 찡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못마땅하죠.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려선교 사업이에요. 병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낫게 하는 게. 그게 어려선교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어려선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병 나아보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어려선교 사업은 셋째 천사의 계획의 오른팔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환자를 많이 돌볼수록 풍성이 더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요, 정상.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그게 율법주의 의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확신은 제가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지만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이지만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 위에 사랑에 더하지 아니하면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예의 바르고. 계속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실물견 69페이지 말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이 의란 뭔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좋은 행자가 왔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희한하다. 핍박이 100% 온다. 넌센스죠. 예, 교회에서 핍박이, 교회에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괴로웠죠. 아시죠? 유년 시절 보세요. 갈릴리 마을에 예수의 친구 한 명도 없죠. 섞이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받습니까? 왜 마음이 좁냐? 니만 잘났냐? 사랑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한히 친절하고 무한히 인내하고 무한히 예절을 바르지만 원칙에 강철같이 철저해요. 절대로 안 부러져요. 타협하지 않아요. 나사렛 동네 청년들이 예수야 좀 놀자, 골프 치자, 족구 좀 하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오니까 시편을 쫙 낭송하니까 아우 고리타분해, 앞뒤가 막혔어. 예수님 그런 평가 들었나요? 그런 평가 들었어요. 김치를 안 먹고 물에 씻어 먹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한 거예요. 양념 안 먹는 것 성질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양념은 혈액을 뜨겁게 만들어요. 신경을 흥분시켜요. 조급하게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서 급한 마음 하겠습니까? 의미 없죠. 의미 없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다른 말씀 연결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왜 주어집니까?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게 성령의 임재의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흐리멍텅 그냥 하지 마십시다. 생과사를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 망상이요, 망상. 죽음, 개죽음 돼요.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십시오. 17절. 복음은 그도 반복합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제가 이 경험을 뼈저리게 해봤죠. 이 사랑이 오니까 죽음도 안 두렵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칼로 위협을 당하니까 두렵더라고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랑 안에 머무니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셨죠. 소망 보십시오. 사랑 안에 쉬고 계셨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요, 흥분될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죠.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이 안 상하죠. 사랑 안에 쉼이 있죠. 의의가 있죠. 평안이 있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넘어가서 하나 더 봅니다. 우리 동산가족들은 이런 구절들이 이제 잘 아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구절들이 설교자들에게 거의 언급되지 않은 성경 구절들일 거예요. 17장 폈으면 22절부터 21절부터 읽습니다. 엊그제 이 목사님에게 한 분이 왜 동산 식구들은 복음을 안 전하고 같이 했냐고. 그래서 그분 표현이요, 참 듣기가 마음이 아팠대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모습이 복음이 없거든요. 평생 시골 생활해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성질 그대로. 어떡할까요? 고통스러워요. 입만 열면 선교죠. 선교가 뭔데 여러분? 복음의 죄 해독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요한 1장 14절은 정의하는데, 제가 해독되었습니까? 그것이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개신교 더 잘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조영기 목사 100만 명 인도했답니다. 간정들 100만 명. 누가 하고 있나 우리 교회? 뭐 네파가 돈 뿌리고 교회 짓고 그게 전도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보실래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교리 가르쳐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교인 만드는 교인. 그래서 교회 농명책에는 많이 기록되었지만 하늘책이 거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사를 잠깐 소개했죠. 여러분들이 한 팀워크가 되어서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예를 듭시다. 정대경 장로님 신학 완전히 떠나려고 그러셨죠. 지금 그 2년째 내 기억으로 2번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지시죠. 행복해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성교 어디 있나 여러분? 그 일 여러분이 팀워크가 되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훈이가 이곳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식마다 차를 타고 삼첩에서 옵니다. 이곳에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 우리의 선교는 늦은 비를 밖에는 선교하십시다. 씨는 뿌리라 그러시고요. 제대로 좀 씨를 뿌리면 좋겠어요. 엉터리 씨를 뿌려서 힘들어요. 여러분은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셔서 차라게 하는 선교합시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들으십시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소망의 말씀, 우리의 품성의 완전에 아버지 영광이 달려있다. 그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언급드렸죠. 7장이 임할 때, 야곱 환란이 임할 때,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마치 요한계시 17장처럼 우리를 죽이는 원수들이 우리 발밑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장면 아시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서로 발을 씻기는 그들을 바라보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받고 절을 하잖아요, 절을. 발을 씻긴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 뜻입니다. 종의 종이 되었다 뜻입니다. 서로 섬긴다 뜻입니다. 품성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하나 읽고 26절을 다시 읽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아시죠? 이름 또 알게 하리니 요한 14장 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성을요, 사랑의 속성을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성 우리에게 뭐 했다? 알려주는 교사로 오셨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알려주는 교사로 오셨으면 성령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품성 우리에게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겠다는 뜻이죠. 하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펴십시오. 예, 저희 주제를 이틀 동안 좀 다르게 다룬 까닭은 얼마나 복음을 속되게 더럽힙니까? 설교자들이. 복음은 기뻐야 한다고요. 어제도 우리 잘 아시는 분, 장마켓 올라오길 하면 탁 클릭하다 껐는데 유머스럽죠. 설교가 유머스럽죠. 정언은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신성한 가마는 떨어져 버린다. 복음이 천박해진다. 설교자는 복음이 순결하고 신성하도록 단상해서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손짓, 발짓, 경박한 말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길르앗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쫙 찾아보내줬죠. 복음의 목사는 먼저 단상에 올라가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회중이 그 무릎 꿇는 장면을 바라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시구나 느끼도록 무릎을 꿇어라. 성도들도 함께 무릎을 뭐하라? 꿇어라.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꿇어야 돼요. 완전히 꿇으셔야 돼요. 자존심은 뿌리채 사라져버려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화가 안 나요. 그것이 그분의 의요, 의. 그분의 의요. 실컷 봉사했는데 반대말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의요, 의. 그 의를 여러분 갈급하시고 그 의를 옷 입으십시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누가 10장 25절 3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10장 25절 37절. 소망을 연구해 보세요. 이 말씀은 참된 거듭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가? 누구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요. 결론 집니다.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예수의 품성을 뭐였습니까? 심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동서남북의 사람이 먼저 우리를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정언을 바라보고 마칩니다. 10장 25, 37절의 주석에 복음의 신앙이란 있죠? 예, 조금 읽고 마칩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뭔가? 근데 이런 복음을 기쁘다, 저렇게 계속해야 된다. 온갖 양념을 칠해서 조사심판까지 더럽히는 이 현실이. 복음의 신앙이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화, 거룩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본성, 속성을, 품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곧 복음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건너뛰어 그 다음 문단.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십시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갖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애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져올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의료선교 사업이요, 본질이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얼굴에 수치를 당하시는지, 복음의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께서 명예가 더럽혀지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견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민노라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여전히 돌감나무, 개복성이 된 우리의 모습 하나 우리를 찍지 아니하시고 또 물로 피로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조금 더 참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과학이 실험실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수고하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주의 노년의 종까지 요한 17장 21절처럼 주님께로부터 의를 부여받고 사랑 안에 끊임없이 거함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과학을 증가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일을 유념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복음의 참된 과학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의롭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이 한 날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